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길게 출석을 부르셨는데 혹시 대리 출석한 사람은 없습니까? 헌금만 내놓고 가버리는 사람. 다들 참석하시고 은혜를 삼으신 줄 압니다. 참 너무나도 귀한 교회에 와서 귀한 시간 함께 지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목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이름, 그 가정의 자녀들 이름 일일이 불러가면서 저들을 향한 축복의 시간이 되고자 원했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목회자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기뻐하시고 저들의 필요한 시간, 필요한 은혜, 필요한 축복을 나눠주실 계획을 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저들의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혹은 저들 앞에 막히는 것이 있으면 주께서 뚫어주시고 하나님, 혹시 저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거든 옆에 서셔서 부축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며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없는데 이제 오늘 밤 마지막 시간 매듭을 잘 맺고 성회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4일 동안 같이 지내게 된 것 참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좀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날 보고 더 있으라는 사람도 없고 좀 더 있다 가세요 그러든지 뭐 그런 인사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까? 결국에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힘을 얻어서 주의를 행할까? 이제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이것이 마무리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지금 교회까지 끌어간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로 길러질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인데, 말이 그렇지 교회라는 것이 참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의 어느 단체나 어떤 기관을 보세요. 나이가 비슷합니다. 대학에 들어간 사람, 군대 갔다 와서 좀 늦게 와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20대 청년들이 대학생입니다. 남자 여자 같이 있죠. 또는 군대에 가면 또 역시 20대 젊은 청년들, 그들이 주류입니다. 어떤 사회단체, 거기는 어떤 사상과 이념에 의해서 그들이 모입니다. 모든 단체가 다 그래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지요. 여러분 교회 나이를 한번 보세요. 20대부터 80대, 그 나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20대를 맞출까요? 50대를 맞출까요? 70대를 맞출까요?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는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배운 사람 중심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배우지 못한 사람 중심으로 할까요? 교회 안에는 고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라도에서, 어떤 사람은 경상도에서, 어떤 사람은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여 있어요. 그뿐입니까? 직업도 다 달라요. 뭐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는
창립 때부터 있은 사람이 있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교회 출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교회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목사니까 목사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야기하면 또 섭섭해할지 모르니까 목사 이야기합니다. 목사 설교하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만들어서 하는데 설교 혹시 좀 짧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할 말이 그렇게 없나? 왜 그렇게 짧나? 그러고 길면 뭔 들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길게 하냐? 그러고 설교만 그렇습니까? 사무실로 전화해서 목사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신방 나가셨대. 우리 집에는 한 번도 안 하면서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나? 그러고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목사님 계셔. 목사님이 신방도 안 댕기고 뭐하러 사무실에만 앉았습니까? 그러고 신방 나가도 탈, 있어도 탈. 목사님이 좀 이렇게 설교하면서 문자도 좀 쓰시고 영어 단어도 좀 쓰면요 유식한 채 한다 그러고 그거 없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평범해. 뭐 건질 것도 없어. 그러고 목사님이 자녀들이 많으면 살해 드릴 것 없는데 웬 자식은 그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그런다고요. 자식 없으면 우리 목사님은 생산의 복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주례받으면 애기 못 낳는다 그러고 야 진짜 여러분 목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소속된 나,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 교회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시험이 들고 이 교회 어려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또 여러분 교회 찾아놨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고 건전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의 물을 먹고 자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목사님이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사모님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온 성도들 여러분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3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 우리 기도하자는 거죠. 두 가지 이야기 드립니다. 기도의 자세, 이것이 첫째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가?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는가? 모세는 땅바닥에 엎드렸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겠고 자세가 있겠지만은 저는 또 다른 데서 안 하고 오늘 본문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기도자의 자세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이게 필수적이에요. 오늘 밤에 딱 외워버리세요. 혹시 제가 이 교회 다시 와서 이 설교하면 들었습니다, 네 다 외웁니다 할 정도로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냐면요, 교회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사도가 3절에 말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나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나야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중에 교회 오시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엄마 어디가? 부흥회. 어젯밤에도 갔잖아. 근데 부흥회가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엄마 나 지금 아픈데 엄마 가지 말고 나 좀 도와줘. 나 좀 엄마 근데 같이 옆에 있어줘. 야 이번에 온 강사 목사님은 설교가 짧아. 그러니까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너 집에 그만 있거라. 그렇게 왔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집에 두고 온 아이가 걱정되잖아요. 혹시나 이 아이 아파가지고 또 전화가 오고 또 누가 뛰어와가지고 당신 아이 아파요. 그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아픈 아이 두고 왔으니까 하나님 꼭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교회 들어오자마자 아는 권사님 만나서 권사님 아이고 인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오늘 어떻고 하다니까 아이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기도 안 하거든요. 왜?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사도의 머리에 딱 떠오를 때 빌립보 교회 위에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내 교회가 있어야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깜빡 잊어버렸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교회가 항상 내 가슴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 옛날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해드렸지만은 아침에 주무시고 딱 일어나자 알람이 웁니다. 4시 반에 탁 껐습니다. 새벽 기도를 갈까 말까 생각하면 하잖아요. 영감을 깨울까 말까 생각하잖아요. 날씨도 추운데 바지를 입고 갈까 치마를 입고 갈까 생각해. 그러다가 또 생각합니다. 세수를 하고 갈까 눈곱만 팔당 떼고 갈까 생각해요. 교회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금방 갈까 기도 조금 더 하고 갈까, 또 오늘 아침에는 뭘 먹을까, 반찬을 뭘로 할까, 어젯밤에 내가 뭘 사다 놨지 생각해요. 종일 생각해요. 장사하면서 생각하고 직장 나가서 생각하고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밥 잡수고 또 생각하고 자기 전에 드라마를 한 편 더 보고 잘까 아니면 그냥 금방 잘까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에 우리가 생각을 몇 가지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생각도 안 하고 사시는가 봐. 옛날 어른들이 다 헤아려 봤어요.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게 5만 개, 5만 개. 그러잖아요. 나 오늘 하루 종일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넣어줘. 5만 가지 생각. 그런데 그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교회가 있어야 돼. 교회가 있어. 그래야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왜? 이내 교회는 나의 기도의 물을 먹고 자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시험이 없어져.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 그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있어야 돼. 두 번째 기도자의 자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늘 감사하고 있어야 돼. 저는 이 인해교회 보니까 참 좋습니다. 참 좋은 교회야.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꼭 한 박자가 늦어요. 한 박자가 늦어요. 여러분 지휘자가 한 박자 늦으면 짜증냅니다. 다시 이런다고요. 이 인해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와, 이러면 이제 합창이 되는 거예요. 합창이 되는 거예요. 인해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가 보는 빌립보 교회는요, 그렇게 좋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저는 성경에서요, 뭐 여러 군데 좋아하지만 이 빌립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참 못된 교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 이후에 보면요, 요 못된 것 하나 가르쳐 보입니다. 뭐냐면 바울 사도 감옥에 들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썼거든요. 그러면 우리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든 우리 바울 선생이 나와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 감옥에 잘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요. 여기 뭐랍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무슨 이유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있어 보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전도를 잘해, 설교를 잘해.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에다 표가 안 나. 그런데 바울 사도 감옥에 들어갔대. 잘 됐어. 이제부터 우리가 표가 좀 나고 우리가 좀 광도 내겠구나.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응? 이게 무슨 교회냐 이거지. 그렇게 안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안 좋은 성도들, 안 좋은 교회지만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인해교회 왔을 때 여러분 입에 짝짝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해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오신 걸 감사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출석을 하지만은요, 내가 이 교회 오도록 전도한 인도한 그 권사 내가 속으로 얼마나 미워한지 모릅니다. 이 관악구에 좋은 교회 많던데 하필이면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나 불만 많아요. 이런 분이 혹시나 계시면 오늘 밤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게 불편하고 힘들어도, 다른 예를 들까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만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골로새서는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기독론 때문에,
기도 논의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 문제가 있은 거예요. 바울사도 볼 때는 속상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뭐라고 가르치더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이다 가르쳤는데 왜 이제서 또 이거 꺼내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옥신각신하느냐? 속상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런데 바울사도가요 그 속상한 편지를 쓰면서도 골로새서 1장 3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한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속상한 일은 눈에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 하다가 속상하고 힘들 때에 먼저는 뭐라고 했어요? 오늘 선생님 뭐랬죠? 아,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감사하세요. 주여, 우리 인해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나를 좋은 교회에 보내주셨어. 골로새 교회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세요. 고린도서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 없습니다. 별의별 사건들이 있었어요. 바울사도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한 교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느냐 책망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험들 거리도 생기고 문제도 있고 아픈 데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니까 여러분 무조건 인해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사람의 교회라면 싫다 달다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교회 교인 된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한국 분들 재미난 거 있어요.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식당에 딱 들어가면 이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메뉴판 가져옵니다. 다 뭐 설렁탕, 곰탕 뭐 다 있어요. 그러면서 웨이터보고 묻습니다. 이 집에 설렁탕 잘하나? 그럽니다. 그걸 왜 물어요? 그럼 어느 웨이터가 못합니다 그러겠어요? 그 집에서 잠시 있는 웨이터도요 그 집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집 주방장 아저씨가요 곰탕만 20년 끓인 분입니다. 미안하지만요 선생님이 가시고 다 나면 우리는 한 오후 2시쯤 3시쯤 우리도 점심 먹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주방장 아저씨가 끓인 곰탕 먹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럼 손님이 입맛이 쭉 땡길 거 아니에요. 뭐 곰탕 동네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집 장사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셨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요 우리 그 할머니는 예수 믿는 분 같아요. 아저씨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분 아닙니까? 예, 저 예수 믿습니다. 제가 이 동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관악구에. 그런데 제가 지금 교회를 찾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어느 교회 나갑니까? 저는 인해교회 나갑니다. 인해교회 목사님 어떻습니까? 목사 다 비슷비슷해요. 그 교회가 되겠어요? 목사님 설교는 어떻습니까? 목사들 설교 뭐 뻔하죠 뭐. 그럼 전도 끝. 선생님 물으시니까 제가 대답을 하는데요. 저도 인해교회 나간 지 한 10년 되는데요. 내가 그 10년 동안 뿌리 내린 거는요. 우리 이 목사님의 설교 듣고 내가 깜빡 죽은 사람입니다.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목사들 다 비슷해요. 이 교회 저 교회 아무데나 나가세요. 그러면 이 교회는 전도도 끝, 부흥도 끝.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대한 긍지. 나는 인해교회 된 것을 자랑하노라. 감사한다. 이래 나가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 원망 불평 많은 사람들은요. 늘 와서 이렇게 입이 나온 사람들은요. 아프리카로 이민 가면 그분들은요. 아프리카에서는 입 툭 튀어나온 사람이 미녀라 그럽니다. 난 몰라요. 다 아프리카로 이민 가세요. 왜 교회 와까지 입을 내놓고 살겠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흥에 많이 나간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부흥에 다녀보면서요. 진짜 좋은 교회. 이야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은 교회를 하나 발견했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요. 토론토 필라델피아 장로교회예요. 아니 왜 웃으세요?
내가 설명할게요. 그 교회 장로님들, 빌라델비아 장로님, 저는 은퇴했지만은요, 그 교회 장로님들 1등 장로님, 1등 장로. 제가 언제나 부흥회 갔다가 돌아가면요, 그 다음 주일 설교하잖아요. 나 오늘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내 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내가 낮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 빌라델비아 장로님 1등 장로입니다. 그걸 자랑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 고마워가지고 고개를 걷어.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1등 권사입니다. 1등 권사. 정말 대단해요. 수요일 밤, 금요일 밤은요, 저녁 예배 마치고 그 교회에서 그냥 주무세요. 그럼 지금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한 방에 자는 게 아니고 각각 방에서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나가는 거 그렇게 싫어해요. 목사님 또 부흥회 나갑니까? 그래요. 그러나 목사 부흥회 나갔다 그러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 1등 권사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뭐 했다고요? 그런다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1등 안수집사님.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1등 장로, 1등 권사, 1등 안수자하고 목회하려면 목사가 몇 등짜리 돼야 되겠어요? 내가 1등짜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1등짜리 교회에 3등짜리 목사가 목회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저는 1등짜리 목사예요. 내가 아주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바꿨어요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 왔는데 이 인익교회가 너무 좋아. 그럼 또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 좋은가 봐. 나는 참 좋은데. 여러분 인익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난 인익교회 와보니까 너무 좋은데 제가 캐나다 이민 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죠. 옛날에 머리 이거 새카맸는데 지금 머리 허옇게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나 엄청 고생합니다. 장로들이 얼마나 속색이는지 권사들이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내가 벌써 이 늙은 거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이고 사람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내가 왜 여러분 앞에 초라한 목사 돼야 돼요? 나 당당한 목사예요. 나는 1등 교회 목사. 얼마나 자신 있는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세계에서 제일 1등 가는 교회는 토론토 빌라델비아 교회. 자, 세계에서 1등 가는 교회들이죠? 이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1등 가는 교회는 토론토 빌라델비아 교회. 2등은 뭐 다른 교회 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1등 가는 교회가 어디지요? 토론토 빌라델비아. 이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우리 교회 같이 멋진 교회 없어. 내가 어딜 내놔도 우리의 이용홍 목사님만은 훌륭한 목사님 없어. 난 늘 거기서 은혜 받고 난 거기서 자라. 그렇게 자랑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1등 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는 형편없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얼마나 속상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보고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요. 목사님은 항상 목사님 흉하고 돌아다니고 우리 교회 엉망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엉망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를 1등 교회로 1등 장로 1등 권사님들과 함께 우리 목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언제나 내가 섬기는 것. 그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한다. 내가 이내교회에 속해 있는 거 감사한다. 내가 이내교회에서 직분 맡은 거 감사한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자의 자세. 첫째는 뭐예요? 생각이 나야 되고 이 설교도 벌써 다 잊어버렸어. 그게 무슨 생각이 나겠어? 첫째는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제가 그 새벽에 말씀드렸죠. 난 이 8절 말씀 너무 좋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옛날에 어느 목사님은 그 찬송 불렀대요. 내 심장 바꿔 주소서. 내 심장 바꿔 주소서. 주님 내 심장 혈과 육에 속한 내 심장을 뜯어내고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심장이식 제일 먼저 받은 사람 누구냐? 바울 사도. 그는 예수의 심장을 자기의 것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그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는 심장도 예수님의 것,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 그렇게 살았어. 오늘 여러분들도 좀 그런 욕심 좀 내보세요. 예수의 심장 가지고 살자. 예수의 심장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할 때 그 심장이란 말은요, 우리 영어에서 말하는 하트, 지금 우리 가지고 이 심장,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번역하는 분들이 그걸 심장으로 번역했을까? 옛날 번역도 심장, 이번 번역도 심장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뜻이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affection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love, 사랑, 연민의 정, 애정, 이게 affection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애정, 그걸 가지고 샀던 거예요. 근데 그 심장이 사실 어떠냐? 난 그 심장이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그 표현이 더 좋아요. 그것은 터진 심장이거든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성경 백과사전. 이즈베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바이블 엔사이클로피디아라는 거. 성경대 백과사전의 책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죽을 때에,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예수님이 심장에 이 물과 피가 쏟아진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죽을 때에 물과 피가 쏟아지느냐, 그럴 때 그 백과사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기 전에 심장이 터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이미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심장이 터질까요? 얼마나.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상상으로도 안 됩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심장이 터질까요? 이 심장이 터진 데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설명 하나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왔도록 가야바의 법정에서, 안나의 법정에서, 빌라도에게서, 헤로데에게서, 또 빌라도에게서 신문 받고 채찍으로 맞고 가시멜로관 쓰고 침뱉침을 당하고 모욕 다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그 밤에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도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쇠약해졌어. 그래서 십자가를 끌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에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겠지만 패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환에 대해서 그 영화 나왔잖아요.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에 토론토에서도 시사회를 하고 목사들만 모아서 시사회를 한번 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저희 교인들 데려가서 그거 봤어요. 난 딱 2번 보고는 다시는 안 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장면이기에 나는 안 봅니다. 그 보면 볼수록 은혜는 되겠지만 나는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쭉 겟세마네 골고다로 올라가셨을 때에 그를 눕혀놓고 못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몸을 벌거벗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옷이 2벌밖에 없어요. 안으로 이렇게 입는 속옷, 그리고 겉에서 입는 옷, 그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옷을 입고 있다가 밤에 잘 때 추우면 겉옷으로 덮고 이불처럼 덮고 그냥 잘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그 팬티라는 거, 그게 나온 지 200년도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팬티가 없었어요. 여러분 실감을 해보세요. 예수님 잡히셔서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의 옷을 벌거벗기고 그 옷은 멀쩡하니까 병정들이 나누어서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그냥 벌거벗은 채. 중세에 나온 조각이나 중세에 나온 그림들은 예수의 몸을 천으로 가려줬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에게 모욕을 주던 로마 병정들이 예수의 옷을 몸을 가려줬겠어요? 그냥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게 멸시와 전대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만 부모 앞에서 벌거벗지 않습니다. 못 벗어요.
아무리 엄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 앞에 벌거벗어요? 천만의 말씀.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있습니다. 그 앞에 누가 있나요? 어머니가 있고 여자들이 있어요. 그 앞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 앞에 조롱하는 병정들이 있어요. 제사장의 무리가 있어요. 기나간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 이게 무슨 망신. 얼마나 아팠으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날 버립니까? 이 버린단 말도요, 히브리 말로는 샤파크라고 그래요. 샤파크란 말은요, 쓰레기물 버릴 때, 여러분 쓰레기물 버릴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물 아까워라고 쫄쫄 붓습니까? 더러운 물에 뜰 때 확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확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망신, 이런 창피를 내가 당하고 어떻게 있습니까? 어째서 날 이렇게 버립니까? 하고 탄식했던 것이 바로 주님의 심장이었습니다. 견디지 못해서 터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심장을 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 나 우리 교회 이 문제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 심장 안고 기도하세요. 바울 사도는 그 심장 가지고 내가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그래요. 사모하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혹시나 교회가 잘못된 일은 말이야 내가 없으니 그렇지. 그런 식으로 조소하고 비웃는 적은 없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것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교회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 세울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터지도록, 심장이 터지도록. 우리 찬송은 잘 불러요. 멸치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렇게 지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모두 다 십자가는 내버리고 멸치천대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죄송합니다만 요즘 젊은 목사들, 요즘 젊은 청년들, 신앙자들, 신학생들 아골골자 빈들에 가려고 그럽니까? 그 찬송 요즘 안 부릅니다, 여러분. 왜요? 양심의 그립기거든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어려운 교회에, 사례금이 없는 교회에, 힘든 교회에 가자 그러면 갑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뭐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터지는 심장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까지도 길더라 할까 봐 조금씩 줄여갈게요. 두 번째, 그럼 기도의 내용.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선교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기도할 제목 많아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교회 사정이고, 진정으로 오늘 우리에 필요한 것,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본문에서만 이야기할게요. 본문에서 또 기도의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여기 9절에 보면 또 사랑이 풍성하여, 사랑이 풍성하여.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랑이 그것으로 끝나기 전에 이 풍성해져야 돼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 우리 인의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한번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빵점을 잡수는 바람에 강사가 와서 빵점을 드리고 나니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이제 학년말 시험에서도 통과를 하기를 바라서 오늘 마지막 날 시험 문제를 새로 내겠습니다. 두 문제, 한 문제에 50점, 또 한 문제에 50점, 그럼 100점 맞죠? 그러면 통과가, 패스가 몇 점이냐? 60점. 그래야 되잖아요. 60점 패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라도 틀리면 낙제, 두 문제 다 맞으면 패스 됩니다. 쉬운 문제 낼게요. 막 긴장하지 마세요. 첫째 문제,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나요?
해봐. 뭔데? 오케이. 야, 50점. 땄어요. 두 번째, 똑같은 사도 요한이 똑같은 3장 16절을 썼는데요. 요한 1서 3장 16절 아시나요? 지금 성경 찾는 사람은 큰링으로 걸려요. 자, 요한 1서 3장 16절 아시나요?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요한 1서 3장, 똑같은 사도 요한이 똑같은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아시나요? 큰일 났어.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달달달달 외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날 구원하셨어. 알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잘 외운지 몰라요. 그럼 요한일서 3장 16절 그러면 그게 성경에도 있나 싶을 만큼 요한일서 3장 16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과 아울러서 수평적인 요한일서 3장 16절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다 그거밖에 몰라. 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끼리 좋다 이거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안에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우리 친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건 늘 해. 내 마음에 불편하고 힘든 사람을,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넘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 성도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의 후에는요, 정말로 인해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사 죄인 오라신 나로 오라시고 인내 그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와서 점검을 할 거예요. 진짜 인자함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어느 천주 교회에요, 아주 고명한 주임 신부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주임 신부가 어느 날 몸이 안 좋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울트라사운드를 하고 피검사를 하고 오줌 검사를 하고 다 했어요. 결과가 나온 차트를 또 의사가 보더니만은, 신부님, 피검사에나 연세에 비하면 피검사나 오줌검사 다 좋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뭡니까?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면서 사목하느라고 너무 힘들게 사셨는지 우리 신부님 심장이 안 좋습니다. 그럼 약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수술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방법이 없습니까?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게 힘들죠. 뭡니까? 어느 분이라도 자기 심장을 신부님에게 드리면, 심장 이식을 받으면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누가 죽였어요? 누가 자기 죽으면서 신부님 하세요 하고 내놓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이고, 끝났구나 생각하고 이제 주임 신부 사저로 돌아오셨어요. 힘없이 탈레 오니까요, 그 밑에 있던 젊은 신부가 쪼로롱 달려오더니만, 신부님 오늘 병원에 가서 결과 보신다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요. 제 나이에 이만하면 건강하다 그럽니다. 그럼 아무 일 없습니까? 제 심장이 안 좋다 그럽니다. 왜요? 약 잡수면 안 돼요? 약이 안 된대요. 그럼 수술은요? 수술도 효과가 없답니다. 그럼 방법이 없겠네요?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뭡니까? 심장 이식을 받으면 된다는데 누가 이 늙은 사람 살리려고 심장을 내놓겠습니까? 그죠? 그래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신부가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또 이게 무슨 흰 소리인가 싶어서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일 미사 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강론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강론을 세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심장을 바치도록 만들고 말 테니까 그 제게 맡기십시오.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희망이 생겨. 그러면 이번 주일은 신부님이 하세요. 맡겼어요. 그 다음 주일날 이 젊은 신부가 강단에 서서 강론을 하는데 자관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란 사랑은 다 끌고 온 거야. 하나님의 사랑 끌고 나오고 사람의 사랑 끌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의 간절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르는 우리 주임 신부님 계시죠. 그 주임 신부님 이번에 건강진단을 받았더니만 심장이 안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장을 바친다 그러면, 누구든지 한 분만 바친다 그러면 내가 그분은 꼭 천당 가도록 내가 땀이 나도록 기도해 줄 테니까 어떻게 바칩시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 안 그렇겠어요? 그만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한 개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심장 10개 바친다고 10개 될 필요도 없고 한 개만 딱 바치는데 내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심장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심장이 10개 필요하고 20개 필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 개씩 당신 나와서 심장 바치죠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천당 가도록 심장 바치도록 해줍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원망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망 안 듣기 위해서 제가 기틀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걸 앞으로 퐁 하고 날리거든. 고개 날아와가지고 이마에 딱 닿는 사람이 바칩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날리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퐁 하고 날렸습니다. 그 천주 대가 높거든요. 퐁 날리니까 한 교인 앞으로 나갔습니다. 가니까 요 사람이 있다가 하고 불었습니다. 부니까 이 기틀에 오다가 바람에 불이 어떻게 해요? 옆으로 갔습니다. 그 옆에 사람도 가만 오니까 자기 앞으로 오니까 하고 불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틀이 앉지를 못하고 뒤로 갑니다. 뒤에 가니까 또 앞으로 불어버리죠. 옆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막 불어대니까 이 기틀이 앉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한목에 모아가지고 확 부니까요 그 깃털이 신부님 앞으로 와. 그 젊은 신부님 앞으로 오니까 신부가 두 손을 들 때만 우이 하고 밀어제끼더라는데 그게 우리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깃털을 준비해 나왔는데 하나 날리거든. 한번 날려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인해교회는 안 맞을지 몰라. 제가 우리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좀 헌금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 헌금을 좀 하십시다. 그렇게 광고하고 자 집사님들 나와서 하세요. 그런데 한 성도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오늘 부흥한다고 급하게 뛰어오는데 그 가게에 돈을 들고 나왔는데 5만 원짜리가 바깥으로 있나 이게 1,000원짜리가 바깥으로 있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 주물럭주물럭합니다. 왜? 잘못하다가 5만 원짜리가 나오면 손해거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꺼내보고 난 다음에 저 헌금 당당한 집사가 앞에 있는데 5만 원짜리 제쳐놓고 1,000원짜리 내기도 그러면 혼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인색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그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으로 들끓는 그런 귀한 마음, 이런 마음의 자세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5만 원짜리면 어떻고 1,000원짜리면 어떻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는 그런 자세. 실제로 우리가 정말 그 깃털이 날라왔을 때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느냐.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태워진 몫을 나는 감당하리라.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이제 10절 말씀이에요. 또 진실하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인해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진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1000명 좋죠. 10,000명 좋죠. 그런데 1000명 가운데 900명이 가짜라면 어떻겠습니까?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제가 집에 있는데, 우리 빌라델비아에 그런 집사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에 계시네요. 예, 제가 집에 있죠. 제가 오늘 마트에 갔는데요, 사과가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한 상자 사서 목사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그 제가 가서 배를 뗄렁뗄렁 하고 누르고 다 나오세요. 야, 약속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그 집사님 배를 뗄렁뗄렁 눌러요. 얼마나 좋던지. 그래서 나가보니까요, 사과 한 상자 탁 있는데요, 50개 잎, 50개짜리예요. 그걸 낑낑대면서 끌어냅니다. 트렁크에서. 그 제가 이제 받아 가시라 그러고 가져왔어. 집안에 들어왔어. 우리 가족들 다 불렀습니다. 야, 아무개 오라. 아무개, 여보 일로 와. 우리 아무개 집사가 사과를 한 상자 사왔어. 그리고 이제 사과 박스를 엽니다. 그런데요, 만약이란 말 아세요? 만에 하나. 좀 약합니까? 10만 약으로 해서 제가 사과 박스를 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10만 약에 2개만 성하고 48개는 썩었어.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집사가 말이야, 차라리 성한 거 2개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잡수야 하는 게 낫지. 들고 올 때는 낑낑대면서 큰 박스 하나 가져왔다 그랬더만 먹을 거 2개밖에 없어. 제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오늘 교회가 크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는 진실된 교인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많이 모인 것으로 목회 성공했다, 대단한 교회다 말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얼마나 진실된 교인으로 가득 찬 교회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이 진실이라는 말은요, 영어에서는 뭐라냐면 sincere라고 그래요. sincere. 우리 옛날 어른들이 편지 쓸 때에, 그때는 요즘 이메일 같은 그런 또 카톡 같은 거 없잖아요. 그 옛날 어른들은 편지를 막 만지장서로 2장, 석 장 써놓고는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할 말은 많으나 이만 줄인다. 그렇게 썼어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써놓고 마지막에 딱 요 2마디 sincerely yours. 당신에게는 진실됨을 말합니다. 그렇게 써요. sincere. 근데 sincere라는 말이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에서 2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하나는 sin이라는 말하고 seer라는 말하고 합해진 거예요. sin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wax예요. wax. 없다는 말이에요. no, 없다. seer라는 말은 wax예요. wax가 없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 라틴 문화권에서는 대리석으로 그 조각을 많이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비너스 상이나 데이비드 상도 전부 다 그 대리석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조각가가 큰 대리석 하나 사와가지고 만듭니다. 통통통통통통 쳐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거기다 마무리 져갈 때에 그만 잘못해가지고 이 금이 쭉 가버렸어요. 그러면 못 팔아요. 싸구려 물건데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또 한 조각가 탁탁탁 하다가 요 귀 끝이 막 톡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못 파는 거예요. 사람들 귀 떨어진 거 사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리석 값은 안 나오죠. 이 장사꾼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리석 가루를 아주 잘게 빻습니다. 물처럼 빻아요.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왁스를 섞으면요, 똑같이 됩니다. 금간대로 이렇게 싹 발라버리면요, 왁스가 묻고 대리석 조각이 있으니까 그대로 작품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요 귀조각 떨어졌던 거 그대로 딱 갖다 붙이면요, 완제품이야. 완제품.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비싼 값을 팔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때 보통 자랑하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 정원에다가 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조각 작품을 놓거든요. 사람들 와서 구경하라고. 또 어떤 건 방에다 놓습니다.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바깥에다 양쪽에다 촛대를 딱 꽂아놓고 이런 작품 하나 사와서 잘 구경하시오 하는데, 바깥에 내놨던 거는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왁스가 녹으면요 다시 그 금이 다시 나와. 그리고는 방에 있던 것들은요 촛대 열기 때문에, 양초의 열기 때문에 이 귀조각이 녹아가지고 똑 떨어져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금이 나 있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소각권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포세일이라고 붙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집에 파는 물건에는 왁스 섞은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 왁스 하면서 써붙인 것이 신시어예요. 우리는 진실하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 인해교회 성도는 전부 진짜 백이에요. 어느 교회 나갑니까? 인해교회. 내가 소문 들었는데 인해교회 교인들은 뭐 이건 두말 할 것 없대요. 인해교회 나가는 처녀래. 중매말이 들어왔어. 그 처녀 틀림없습니다. 왜? 인해교회 교인이니까. 이건 진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인해교회 댕깁니다. 그 교회 교인들 형편없던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는 뭐 1등 교회라면서요? 그럼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1등 장로, 1등 권사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진짜 배가 돼야 돼. 여러분들 참 바라는 것은요, 가짜로 살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저분이 보는 데서 인정받으시라니까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가 없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로스앤젤레스에 이 캠퍼스 미니스트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유학생이 오든지 또는 타주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LA에 와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청년들이 기숙사에 있는데 차도 없는데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기도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교회 예배 안 드리고, 또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왔을 때 그 청년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캠퍼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주일마다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고 예배 드려주는데, 그 목사님이 꼭, 거기도 교회니까 성도들이 오면, 학생들이 교회 나오면 등록 카드를 줍니다. 그 등록 카드에는 이름을 쓰고 학과를 쓰고 전화번호, 숙소, 어디서 사는지 다 쓰고 쭉 그다음에 가족란 써요. 근데 한 번은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같이 들었는데 등록 카드를 줬어요. 등록 카드를 주니까 이름을 썼어요. 학과 쓰고 전화번호 쓰고 숙소 다 썼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족란을 써요. 그러더만은 아버지 아무개 직분 장로, 어머니 아무개 직분 권사, 그렇게 볼펜으로 썼어요. 그러면 볼펜을 딱 내려놓고는 연필통에서 요번에 연필을 꺼내는 거예요. 연필을 꺼내더니만 거기다가 그 뒤에다가 괄호를 딱 쳐요. 괄호를 쳤더니만, 이거 먼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버지 장로, 어머니 권사, 그러시는 괄호. But they are not sincere. 괄호 닫았어요. 아버지 장로입니다. 어머니 권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가짜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교회 장로인데 강단에서 거룩 했는데 아들이 볼 때는 저 가짜야, 아버지. 엄마가 목사님하고 신방 다니면서 가죽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가짜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예수 믿는 거 진짜 백이다,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거 진짜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습니까? 얘들아, 우리 예배 드리자면 아버지 오늘 갑작스레 왜 이럽니까? 아버지 아픕니까?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와 같이 예배 드리면 복을 받아. 그럼요, 우리 모이겠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어머니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믿는 예수, 어머니가 믿는 예수, 나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은 비단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만 아니라 저분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저분이 나를 보고 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성도, 또 진실하여. 여러분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짜로 살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진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참 진짜 너 훌륭한 목사야, 훌륭한 장로다, 훌륭한 권사다 할 수 있도록 진짜 뵙게 되세요. 이것이 여러분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사랑이 풍성해지고, 두 번째는 진실한 교인이 되고, 세 번째로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여기 보면요,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는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바르게 살라고. 여러분 죄 지어가면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나는 좀 손해보더라도, 나는 속더라도 말씀에 떠나지 마세요.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첫째 의의 열매,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성령의 열매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몇 가지죠? 정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조금 나. 어떤 교회는 가지고 성령의 열매 몇 가지입니까? 막 9가지가 나와. 정말요? 가면 그게 7개인가 8개인가. 그래도 우리 인해 교회는 그래도 9가지를 뻗대는 분이 계시네요. 9가지. 뭐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왜를 왔다 갔다 해요? 다시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떤 분은 뭐라도 되면 됐네. 9가지 열매 있습니다. 저는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 성령의 9가지를 다 맺어야 되는데, 오늘 이거 9가지 설명하면요 아마 한 10시에 끝날 것 같은데, 제가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첫째는 뭐냐? 양선의 열매를 맺어라. 착해라. 착해라. 사람은 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참 착합니다. 이 어리석을 정도로 착해. 어떤 데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 막 스트레스 주니까 이 머리가 허여졌는데, 뒤에는 나 스트레스 준 사람 없으니까 머리 뒤가 새까맣다고 내가 그런다. 정말 머리 뒤에 새까매요. 앞에서 막 스트레스. 그래도 교인들은 허허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착한지요. 참 착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교육자들이 다 한번 거의 동시에 바뀐 적이 있어요. 우리 1부에 마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가 딱 있는데 자기들끼리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와보니까 아이들이 참 착해. 윤주라교 전도사. 나도 맡는 거야.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 착해. 서로 착하다는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모님들이 다 착한가 봐. 그래요. 그렇지. 야야야, 얘들 뭘 알지를 못해. 교인이 착한 거는 목사가 착해서 그래.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정말요 제가 착하니까요 온 교인도 착한. 온 교인이 착하니까 내가 못된 짓 하겠어요? 나도 착해져야 되고. 근데 어쨌든 교회는 착해야 돼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욥을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이걸 순전하고 정직하는 성품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이 신앙을 말해요. 신앙보다 하나님이 먼저 성품을, 그걸 가만 보면요 사람이 성품에 따라서 신앙생활해. 성질 급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급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에게도 인내의 은사를 빨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인내는 천천히 하는 건데 그것도 빨리 달래. 성질 급한 사람은 인내도 빨리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욥을 그렇게 성품을 이야기했잖아요. 신약에 보세요. 바나바는 뭐라 그래요?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먼저 성품을 이야기해요.
성품이 좋아야 돼. 여러분들 며느리감 구하고 아들 사육 다 구할 때요. 여러분, 그 집안 좋더라, 뭐는 좋은 대학 나왔다더라, 그 집안에 돈이 많다더라 따지지 마세요. 먼저 성품이 좋은가. 성품만 좋으면요, 깨져도 10번 깨져 20번 깨집니다. 먼저 성품 좋은 사람. 그래서 성품. 두 번째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바랬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화목입니다. 화목. 그것이 바로 화평이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제가 보니까, 이건 제 관점이에요, 이 인해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 같아요. 네, 지금 아멘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부흥이 된 게 봐서 이 분위기를 알거든요. 어떤 교회 가면요, 목사 설교하는데 이렇게 보는 게, 그럼 내가 눈이 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글라스 끼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착착 듣고 새벽에도 열심히 모이는 거 보니까 참 좋은 교회야. 내일 새벽에도 한번 할까요? 그건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들 열심히 모이는 볼 때 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요 시끄러워 보세요. 교회 가기 싫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갈등이 있어. 그러면 내가 목사님 편에서 인사할까, 장로님 편에서, 이거 교회 들어갈 때부터 불편해. 그러니까 교회는 화목해야 교회가 안전해져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내가 하나, 여러분들 이슬비라는 노래 알아요? 여러분들 몰라. 대답을 할 줄은 몰라. 이슬비 노래 알아요, 몰라요? 한번 해봐요. 에피시 아니니까 노래는 안 불러도 되고, 가사만.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 다음 뭐요? 얘기 때문에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빨간 우산, 노란 우산, 검은 우산, 하얀 우산 뭐 다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그 제가 시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슬비 내리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가는데, 깜장 우산, 파란 우산, 노란 우산, 코카콜라 우산, 골프장 우산. 예를 들어 목사님이 이번 주 광고하면서 우리 인해교회는 앞으로 까만 우산만 들고 오세요 그럽니까? 자기 들고 싶어 오는 거예요. 이 인해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유한 사람도 오고 배운 사람도 오고 못 배운 사람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가 재미있는 건 마지막에 뭐 있죠? 찢어진 우산, 인생이 찢어진 사람, 삶이 찢어진 사람, 가정이 찢어진 사람, 건강이 찢어진 사람, 그 사람들하고 나란히 가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에요. 깜장 우산을 들었던 노란 우산을 들었던 찢어진 인생을 살던 다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이게 화목이에요. 이 화목에 결실을 하고 화목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여러분이 자녀들을 결혼시켰고 여러분도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내 아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그만큼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왜요? 생산의 복을 받았어. 자손이 늘어나니까.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자꾸 늘어나야지. 줄어진다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있으면. 토론토에도 그런 교회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린 요거로 만족합니다. 큰 교회도 아니야. 한 20-30명 모이는데 그렇게 살자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달아나지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 그 교회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를 하겠어요. 근데 교회는 성도들이 전도를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암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 제가 인터넷 따지고 동네 소문 다 해가지고 좋은 약을 하나 발명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잡수더니 나아버렸어. 얼마나 귀하냐. 근데 제가 입을 딱 다물고 우리 동생들 보고, 내가 비약을 만들었는데 이건 우리 집에 대들어갈 가문의 약이지, 동네 내놓지 마라, 누구 가르쳐주지 마라. 그렇게 된다면 저는요, 역사와 민족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이 좋은 약을 우리가 발명해냈으면 모든 사람이 나눠줘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는 이 짧은 이 보약을
왜 나만 구원받고 그걸 끝내려고 그래요? 이걸 모든 사람이 나눠줘야 되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 보약을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가면요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에게도 한 번씩 물어볼 때 있어요. 혹시 교회 나갑니까? 야, 저는 교회 나가다가 옛날에요 뭐 어떻게 앞으로 잘 나가도록 해보세요. 딱 한마디 해요. 나는 택시 탑니다. 저는요 카나다에서 온 목사인데 혹시 교회 나갑니까? 그냥 교회 나갑니까 하면 또 반발이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전도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교회 나갑니까? 아, 옛날에 우리 군대 가기 전에 교회 나갔는데 군대가 술 담배 피우고 난 다음에 안 갑니다. 앞으로 나가보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내리면요 또 택시비 나온 것보다 조금 더 줘야 돼. 왜 목사가 말해 빳빳하게 그것만 주고 내려 팁도 좀 더 후하게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전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번씩은 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계신데 그분 세상 떠났어요. 한 번은 그분이 제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분이 왜 나한테 그 이야기 했는지 몰라요. 무슨 말씀 하느냐 하면 목사님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요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요. 난 그런 사람도 또 처음 봤어요. 혹시 자기가 그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고해성사한다고 난 전도를 못 해봤습니다 그 말 하는지 아니면 나는 전도도 안 해도 천당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난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전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귀가 많이 어두워졌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전도합니까? 제가요 실화 이 실제로든 말이에요. 전도의 방법 가르쳐 드리면 이 전도의 결실이 있은 거예요. 한번 해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아멘 했습니다. 목사가 뭐 물을 때는 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이거는 실화예요. 실제로 된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효과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해보시겠습니까? 듣고 말래요.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책임은 여러분 거예요. 미국에 밀턴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밀턴 커닝햄. 이 목사님은 미국 아틀란타에서 선교를 했어요. 선교사 목사님인데 안식년을 맞아서 자기 고향인 달라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로 갔는데요. 한참 사람들이 쫙 탑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복도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자세히 보니까 다운즈 신드롬이에요. 지적장애아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걸어와요. 어떤 면 목사님 옆에 앉았어요. 나 이 아이하고 여행하겠구나. 그래 앉았어. 그때 조금 뛰는 한 신사가 척척척척 들어오면 자기 옆에 딱 앉아요. 근데 갔어요. 그 비행기가 쫙 떠서 이제 달라스로 갑니다. 막 가는데 이 옆에 아이가 목사님을 톡톡톡 치면서 아저씨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 아저씨는 오늘 아침에 이빨 닦았어요? 그래. 나 이빨 닦았어. 그래 또 톡톡 쳐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저씨는 담배 피세요? 그래. 난 담배 안 피워. 아저씨는 참 착한 아저씨야. 자고 일어나서 이빨도 닦을 줄 알고 담배도 안 피우고 뭐 그렇게건 했죠. 근데 이 아이가 또 아저씨 그래.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저씨는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래. 그래서 나 예수님 사랑해. 아저씨는 참 좋은 아저씨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빨 닦을 줄도 알고 담배도 안 피우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막 또 그렇게 했는데 또 이 아이가요 아저씨 그래.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저씨 내가 조금 전에 물어본 거 있지요. 뭐 물어봤죠? 이빨 닦았어요? 그 다음에 담배 피세요? 그 다음에 뭐? 예수님 사랑합니까? 물어보고 세 가지. 그거 저 옆에 신사한테 한번 물어보래요. 지는 뭐니까 못 묻는다는 거죠. 그걸 또 어떻게 물어요? 근데 이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제
신사에게 양해하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 조금 전에 이 옆에 있는 아이가 나한테 뭘 물었는데 그걸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라 그러는데 선생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으세요. 자, 첫째 질문 뭐죠? 네, 선생님 오늘 아침 이빨 닦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 닦았습니다. 예, 가만히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뭐죠? 예, 선생님 담배 피세요? 예, 저는 담배 피웁니다. 이 아이가 있다요. 아저씨는 나쁜 아저씨야. 담배를 다 피우고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가죠. 세 번째 질문 뭐죠? 예, 선생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신사가요 대답을 못해요. 등받이 뒤로 머리를 뒤로 탁 젖히더니만 한참 앉아 있어. 그러더만 고개를 들고 하는 말. 제가요 예전에 교회를 나갔죠. 근데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서 제가 교회를 못 나갔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내가 달라스에 도착하면 교회를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밀턴 커닝햄의 목사가요 너무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자기를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 한다는 사람이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예수 믿느냐, 예수님 사랑하느냐 그 질문 할 줄도 몰랐어. 그리고 별 질문 아니야. 이빨 닦았습니까? 담배 피웁니까? 예수 사랑한다는 그 질문 앞에 이 사람이 거꾸로 저를 누가 알았냐는 거죠. 너무너무 쇼크받아. 이제 전도 방법 3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는 무조건 길거리 가거든 사람한테 홍순이 와가지고 저 오늘 아침 이빨 닦으셨습니까? 담배 피우십니까? 예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통 요즘 한국 분들이요 이 셀폰이 있으니까 인증샷을 많이 하잖아요. 나 어디 왔다가 칙 찍어가지고 친구들을 보내는데 이번에 김경진 목사 다녀간 기념 전도를 하나 합시다. 네, 저 성도는요 그때 김경진 목사가 전도하라는 그런 바람에 내가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정 전도 어떻습니까? 딱 한 사람만 하세요. 우선은 뭐 2사람 3사람 해도 좋지만은 딱 한 사람만 전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반틈밖에 대답 안 해. 혹시 제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내가 목사님들 물어볼 거예요. 제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좀 어떻게 부흥됐습니까? 하면 뭐 그때나 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확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빨 닦았습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벌써 2차례나 시험을 쳤는데 빵점을 드리고 나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시 한 번만 더 이제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 문제 이제 2번 3번 복잡할 거 없어. 한 문제 딱 드리는데 이 한 문제 통과하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부흥이 된 줄로 알고 떨어지면 나도 참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세요. 먼저 서론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다 아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물어야 되겠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한 문제. 어떻게 예수님 사랑합니까? 이상하네.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아멘 해놓고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글쎄 어떻게 사랑하지? 경상도 사람은요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할까? 그 쓸데없는 소리 그거 그런 말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게 또 소리가 죽어져 버려. 여러분 죽이든 밥이든 예수님은 사랑하고 봐야 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믿음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제 대답은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 사랑하죠?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대답인데 왜 그걸 못하세요? 사랑을 하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설교 제목이 뭐죠?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의 몸을 남겨두셔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 그래갖고 주님 I love you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주의 남겨주신 이 몸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 사랑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꾸어서 교회에 문제를 던지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엎드리고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주님의 심장에 못을 박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모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내의 교회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되고, 인내의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그것이 성도예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게 성도 아니에요. 우리 캐나다에 있는 교회가요,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에서 정착하고 캐나다에 정착하고 또는 브라질 이렇게 쭉 세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KAPC인데 대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라 그럽니다. 교회는 한 450개 정도 되고 목사도 상당히 많아요. 목사가 거의 한 700~800명 되는데 상당히 큰 교단을 이루었죠. 지금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교단에서 제가 고시부장을 할 때예요. 한국에서 말하면 강도사 고시를 칠 때 우리 교단이 시험을 치거든요. 우리는 그냥 목사고시라고 해요. 총에서 치는 목사고시, 또 노에서 치는 목사고시, 그냥 목사고시로 부르는데 한국에서 말하면 권사고시예요. 어느 해 제가 고시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고시부는 언제 시험 치느냐면 총회가 모이기 전에 금요일 시험 치고 토요일 시험 치고 주일 쉬고 그다음에 월요일 시험 치고 화요일 날 면접하고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고시부장이니까 하루 좀 일찍 갔습니다. 준비돼야 되니까. 그래서 가방을 끌고 호텔로 들어가니까요, 어떤 분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야. 전에 총회를 나오시는데 이제 연세가 많아서 안 나오시는데 제가 얼굴이 있죠. 이분이 뛰어들면 목사님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금년에 고시부장이라면서요. 그래요. 예, 제가 고시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잘 됐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 치거든요. 잘 봐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못 봐줍니다. 또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진짜 잘 봐드리겠다 그랬어요. 잘 봐달라 그러면 잘 봐드려야죠. 잘 봐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금요일 시험 치고 토요일 시험 치고 주일 쉬고 월요일 시험 치고 화요일 면접할 때입니다. 면접을 하는데 그때 학생이 한 35명 정도 됐어요. 그럼 이제 그 고시 면접할 때는 한 2가지 방법을 썼어요. 한목에 한 5사람씩 들어오게 해가지고 단체로 면접할 때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할 때 있는데, 이제 총회에 계시는 고시부 목사님들이 이렇게 앞에 쭉 앉아가지고 한 그룹은 그 사람의 신학 사상, 한 그룹은 그 사람의 생활, 한 그룹은 그 사람의 목회관 이런 걸 쭉 물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고시부장이 한마디 질문하고 내보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학생도 그리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씩 인터뷰합시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와서 한 학생이 앞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 저런 질문하고 내보내고 또 다 했어요. 한 중간쯤 됐는데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막 물었습니다. 이런 거 묻고 저런 거 다 묻고 제가 질문할 때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정말로 예수님 사랑합니까? 물었어요. 세상에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목사들 놓고 온 사람 보고 당신 예수님 사랑합니까? 물었으니까요. 난 묻고 싶었어요. 왜요? 예수 사랑 안 해도 목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 안 해도요, 목사 얼마든지 합니다.
직업적으로. 제가 묻죠. 당신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청년이요. 그랬더니만은 수건을 꺼내가지고 막 눈물을 닦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합니까?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울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예수를 사랑합니까? 하는 그 질문 앞에 울 수 있으면 됐다. 또 제가 사실 눈물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나가도 좋습니다. 전 대답 안 들었어요. 왜요? 예수를 사랑합니까? 하는 그 질문 앞에 울 수 있으면 됐어. 가라. 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학생들 쭉 돌았습니다. 거의 끝나가는데 청년 하나가 탁탁 들어옵니다. 성만 말하죠. 강씨예요. 강전도사. 앉았습니다. 덩치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목사님들이 또 이런 질문 저런 질문하고 제가 질문할 차례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강전도사님, 나 강전도사님 잘 알아요. 아버지도 잘 알고 또 내가 강전도사님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 근데 내가 강전도사한테 묻고 싶은 거 하나 있어. 그때 제가 일생이란 말을 썼어. 뭐 젊은 청년이 일생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제가 물었죠. 당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일생에 예수를 생각하다가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치고 울어본 적이 있냐 그랬어. 그 이 청년이요. 그러더니만은 또 수건을 꺼내가 막 우는 거예요. 울어라. 실컷 울어라. 막 우는 거예요. 한참을 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네 대답을 듣고 말 거다.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가 날 보고 잘 봐달라 그랬으니까 내가 잘 봐야 되겠다. 고시부장이 나가라 소리 했는데 어느 목사님 나가라 하겠어요. 고시부원들 가만 앉았고 이 청년 혼자 우는 거예요. 그냥 울어라. 내가 네 대답을 듣고 말 거다. 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눈물이 약하지만은 오늘 네 대답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왜? 너희 아버지가 날 보고 잘 봐달라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 잘 본다네. 한참 울다가 목사님 가다가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또 우는 거야. 울어라. 실컷 울어라. 그냥 나 기다렸습니다. 참 울어요. 목사님들도 기다리고 나도 기다리고 우는 거야. 뭐. 그러더니만 한참을 울더니 눈물을 그치고 제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앞에 눈물을 보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파서 울지 않을 수 없는 목사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 줄.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제 앞에 성적이 다 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당신은 합격이요 하고 싶더라고요. 당신 그 정신으로 일해. 그 정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그 정신으로 주의 교회를 받들어 세우라. 지금 목사가 돼서 어디인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는 사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정말 인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런 귀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번 부흥회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도의 시간. 여러분, 우리 인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